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신약 성경 273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3면 신약 성경 212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했다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13절 같이 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보면서 25년도 우리가 표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는 시험들, 그 시험은 우리를 좀 더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가운데 오는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온갖 다가오는 그 유혹 가운데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들, 똑같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때, 실천할 때 우리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우리가 매주일마다 전했던 세 번의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라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네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차별 없는 믿음의 삶,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정말 이 차별하지 않을까라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차별 대우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차별 대우를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또 누군가를 내가 차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세상, 요즘 세상에 차별 이거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죠. 내가 차별을 받는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내가 차별 가운데 어떤 그 상황이 있다?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금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이 차별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차별에 관한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그 본문의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성은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성은 그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예화를 이제 말씀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오늘 제목의 말씀, 차별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주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로 명령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한 명령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간단히 말하면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간결하지만 매우 강력하다라는 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 그런데 그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뭐의 근거에 의해서? 바로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차별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장차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그분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엄중하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절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누군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의 믿음은 그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가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자들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은 절대 차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첫 번째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구성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그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절과 3절의 첫 번째를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사용합니다. 만일 그리고 이제 이어집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만일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 이제 교회 안에 그 당시 회당 안에 들어오는데 옷차림을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주 멋있게
손에는 온갖 장신구를 달고 명품을 달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멋지네. 그 모습을 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보고 그를 중앙에 앉는, 마치 그 교회 안에도 그 당시엔 귀빈석이 있듯이 그 안에 앉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루한 옷을 차려입고 있는 어떤 그 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은 그저 보는 듯 만족하면서 그 사람을 데려와서 저 구석에 또 내 발밑에 앉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로 이제 들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요, 기본적인 예의 범절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대놓고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면전에 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감추고 있는, 표현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왔을 때, 누군가 봤을 때, 누군가를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숨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다라는 것은 그 헬라어의 그 단어에 직역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다, 즉 얼굴로 사람을 취하고 우리 외적 조건으로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외모,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학력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수준, 또 생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것들, 또 어떻게 보면 차별이 이런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살고 있는 우리의 한국이다 그러면 어떤 지방 가운데서도 그런 차별이 여러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거에 예를 들어서 진보다 보수다, 좌파다 우파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의견과 틀리지만 그것이 차별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차별들. 그 당시 부자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마치 부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나 인정의 증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부자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았구나 라는 그런 증거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것이 그 개념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부의 개념을 갖고 있는 그 부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의 신앙의 깊이나 내면 세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의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를 배척한다면 바로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가운데 늘 너희들의 문제로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제로 다루시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차별하는 그 생각이나 판단이, 너희들이 그렇게 차별하는 그 생각이나 판단이 그리스도인이 품어서는 안 될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2장 시작.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품어서 안 될 악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악한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쉬운 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난, 이런 것을 그 당시의 상황을 들어서 너희들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라고 듣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명령을 차별하지 말라는 그 명령 앞에 왜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로 왜 차별하면 안 되는지, 너희들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6절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주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느냐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난한 자는 가난은 세상이 보기에 가난할 뿐 아니라 가난할 뿐 믿음으로 부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난한 자에게는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하면 착각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도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신들이 가난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닌 것과 같이 내가 가난 때문에 선택을 받아서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것이 아닌 것 같이 그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 그들에게 상속자가 준다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라는 그 진리를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자들을 더 많이 또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많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만 더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상황에 어떤 배경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상황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도 인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는 구조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체계 안에 없는 자가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가난한 이유만으로 없는 자를 무시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약속된 자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준다는 그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거 그것을 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또 구원의 선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과 같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과 다른 방법의 하나님이 일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신가? 부자나 가난한 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라면 이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그들에 대한 판단과 그들에 대한 편애와
그들에 대한 편견, 차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꼭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차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과 맞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10계명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 주신 10계명의 10가지 계명에서 첫 번째 4가지 계명은 무슨 계명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나머지 5번째에서 마지막 10번째까지는 바로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이었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10계명의 그 6계명, 그 이웃에 대한 계명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웃에 대한 계명을 단 한 계명으로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것. 그러면서 이 사랑은 야고보서는 이 명령은 어떤 법이다? 최상의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율법을 종합한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의 법을 만약에 너희가 어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어긴다고 한다면 범죄자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너희가 어긴다고 한다면, 이웃사랑에 대한 주신 그 계명을 어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웃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할 수 있냐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죄, 사람 차별은 바로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사랑의 법에서 볼 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그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기억하며 내가 그 이웃사랑에 대한 그들을 차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 그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을 편애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why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느냐? 제가 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차별하지 않으시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또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의 구체적인 예화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자유의 율법이 삶의 기준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의 율법으로 말하고 행동하라 얘기합니다. 그럼 자유의 율법이란 뭐냐? 이것은 바로 복음의 법인 것입니다.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의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복음, 그 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세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같이 봅니다. 34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너희가 갖고 있는 외모, 너희가 지금 쌓아왔던 그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동기, 사랑의 동기로 판단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옆에 보내주신 우리의 이웃을,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할 수 없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 연약해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내 스타일하고 좀 달라도, 좀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자유의 율법, 그 사랑의 법, 그 복음의 법으로 살아가라. 그 복음의 법으로 삶의 기준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자유의 율법,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법, 복음의 그 법으로 사랑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린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별로 표정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 서로 사랑하라. 그러기에 우리는 그 자유의 율법으로 삶의 기준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으로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믿음의 삶을 사는 자의 사랑의 그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 마지막 절 말씀합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자유의 율법인 사랑의 법으로 사랑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사실 용납하라는 말을 가만히 보면 용납한다, 용서한다라는 말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용납이라는 뜻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조금 틀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긍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용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납과 인정의 차이를 혼돈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한다. 만일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또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삶을 인정할 수가 없겠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죄를 용납하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인정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의 삶을 인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용납할 수, 이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그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죄된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모습들, 그의 연약한 모습들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죄를 인정하신 적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너희 그 죄는 죄다. 작은 죄라도 큰 죄라도 똑같이 보시는 하나님, 그 죄에 대한 부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납과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용서와 함께 있으셨지만 우리는 사실 용서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내 상황으로 인정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 용납의 그 모습.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긍휼하심으로 내가 그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하신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긍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차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차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는데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그러나 우리는 용서할 수는 없어도, 용서해야 되지만 용서할 수 없어도 그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차별 가운데, 그 차별에 차별하지 않는 자세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받는 자녀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직 한 분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분은 그리스도인, 차별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곳에서 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차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이 자리에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우리 이웃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지금 걸려있는 그 모든 차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다시 세워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주님과 그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차별 가운데 있는, 판단 가운데 있는, 편애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모두 이제 이겨내시고 또 믿음의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